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설교 오늘 제목을 복종 그래놓고 듣기 싫은 소리 그랬어요. 듣기 싫은 소리. 영어 설교 제목은 Submission Dirty Word 그랬어요. 참 요새 복종이라는 소리를 교회에서도 굉장히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거기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너무나도 억압하는 과거에 제도적인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짓밟혔기 때문에 참 상처가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어제도 저희 교회 결혼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결혼식 주례 꽤 많이 했을 거예요. 수백 번 했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에베소 6장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근데 그것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싫어해서 얘기하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한 사람들은 이미 거듭나고 헌신된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 왜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하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젊은 세대 사람들은 그 말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교회가 한 박자 앞서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남편들한테 짓밟혔던 과거가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는 시스템이 기득권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너무 교회에서 기세를 떨고 평신도들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이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쪽 우리 미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has become a dirty word. 그러니까 하객들이 참석했는데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용을 하면, 인용을 하면 제가 자격지심이 생기는 높아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으면, 특별히 어저께 같은 경우도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면 걱정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거 딸을 교회 보냈더니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 복종시키라고 가르치네. 그래서 그 담겨있는 내용의 의도는 알지만 참 말하기 힘든 게 복종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한테 복종해야죠. 근데 부모다워야지 복종을 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소문들과 사건들 너무나도 많이 우린 접하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고발하라고 그래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복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 민주화돼야지 너무 목사한테 복종하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부모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면 그런 말씀을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 복종했다면 큰일 나죠. 불이익을 당하고 너무 고생이 심하고요. 독재 정권이 하나 섰는데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다가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당하죠. 싸워야죠. 인권을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 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확신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런 복종에 대한 거예요. 앞에서는 종이 상전한테 복종하라고 해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복종하고 악한 주인을 만났더라도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렇고 모든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서 다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뒷부분에 가면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설명하고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한테 자세히 신뢰를 들어서 보여주세요. 우린 거룩하게 사는 삶이 지난 며칠 동안 같이 나눴지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뭐 세상을 벗어난 사람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 그냥 숲속에서 금식이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께는 그러시죠. 그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말이야. 삶에서 아빠가 자식들 놔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짜증나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분노가 터지지. 부부 사이에서 말이야. 교회 가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노래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거는 CCM이 아니라 그냥 일반 팝 뮤직 들어도 기분 좋아. 말고 네 남편이 짜증나게 할 때, 네 아내가 정말 신경질 나게 할 때 그때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알아?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고마우면서 어떨 때는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 우리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삽시다.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너의 거룩함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니까. 앞에서 그랬죠. Be holy as I am holy. 하나님께 막연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가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듣는데 저는 그냥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울음이 터지는데 가사를 아니까. 저를 위해서 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어깨가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주님의 숲에 가서 그 숲은 나를 안아줄 테니까 하나님 안아주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살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느끼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또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근데 과연 저 노래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저 의미를 알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정말 그 숲이 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 정말 못 참겠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고비에 있는 저 심령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또 살아봐야지. 저 인간하고 또 한번 살아봐야지. 과연 그렇게 느낄까? 그런 거예요. 오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복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여러분, 제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구한테나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에 요새 가면 짱이야. 알아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장로, 목사, 천하 없는 걸 해도요. 자기 아내 볼 때마다 여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지? 복종해! 이런 인간은요. 거룩에 거자도 묻히지 말아요. 진짜 거룩하고 진짜 성숙한 남자는 어떡하죠? 여보, 난 당신 바라는 게 참 옳다. 그럴듯하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 당신 의사대로 따를게 내가 당신한테 복종할게. 와. 애들 키우면서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좀 했고 뭐 한다고 큰소리 치고 아빠가 하는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속으로는 네가 얘기하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네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아빠가 네 말대로 할게. 아빠가 복종할게. 뭐 그렇다고 같이 마약하자고 마약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의도인지 알죠? 깊이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뭘 제일 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종 잘하세요. 제일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기고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을 섬기고 아버지는 가정을 섬기고 형식적으로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